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45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시편의 표제에 자주 등장하는 마스길이라는 말은 의미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여 깨달음을 얻은 묵상, 교훈 정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45편의 저자가 깨달은 그 진리와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제왕시의 성격을 지닌 이 시편 45편은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실 메시아와 예언의 성취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어 예언적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히브리서 1장 8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늘 본문 시편 45편의 6절과 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오실 영광이 어떻게 미리 노래되었는지와 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시편 45편을 기록한 저자의 문체와 내용을 통해 저자가 왕을 찬송하는 것 자체에 기쁨이 가득하며 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존재로 인해 가슴이 떨리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과 위로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과 힘을 얻습니다. 저자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른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용맹스러움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3절부터 등장하는 왕의 군사력과 지도력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왕은 용사로서 늘 전쟁에 승리하였고 앞으로의 승리 역시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 왕은 모든 대적들을 치고 승리로 이끄시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백성들의 보호자와 같은 분입니다. 이런 왕의 통치와 다스림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세워져 갑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토대로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본문에 등장하는 왕을 통하여 실행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등장하는 규는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의미하는 막대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저자는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왕이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통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자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만이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왕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은 행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왕의 왕권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이지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권위나 권력도 완전한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나 그 권위는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것뿐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며 나의 자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대리 통치인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진정한 의미의 부모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는 맡은 일에 따라 직분에 따라 권위가 부어집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때에 따라 누군가는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배움을 받는 따르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권위는 일정하지 않고 뒤바뀔 수 있으며 역할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졌을 때 그 권위를 잘못 이해하여 오해하고 권위가 가진 유익만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끝없이 권위가 가진 잘못된 권력만을 욕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고자 죄를 짓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권위와 권력은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우리 위에 계심을 인정할 때만 나오게 됩니다. 그분의 왕되심과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부여된 어떠한 권력과 권위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합당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각자의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는 왕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왕과 왕후의 결혼식과 그 가정과 나라를 위한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부를 위하여 노래하며 중요한 조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과거의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보혈로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와 연결하며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잊고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왕을 만나 왕의 신부가 되기 전의 삶은 지나간 삶이며 그의 신부가 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새롭게 된 삶입니다. 이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이전의 육신의 삶의 방식을 분명히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딸들이 누리는 모든 영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거룩함으로 단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
나의 앞에 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는 진정한 왕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물질과 권력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나의 왕이 계심을 인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나 자신의 욕심을 분별하여 내려놓고 왕 대신 주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의 신부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이 오늘 하루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신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